이 시간은 구약 성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월터 카이저 구약 성서학자는 독자들이 구약 성서를 읽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서의 통일성을 인식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어디에 관심이 있더라도 우리를 고정되게 유지시킬 하나님의 약속, 계획에 관한 이 지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첫 번째 공식 선언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의 9절에서 발견한다. 이 주제는 많은 하부 주제들에 의해서 상술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질적인 주제들과 사건들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초점과 구심력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제를 통일하는 것은 성서 메시지와 구조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종합적 관계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해석 과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종합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성서 메시지와 구조,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 바로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를 통일하는 것이고 해석 과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죠.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안에서 각각 부분들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숲 혹은 도시의 부분들을 숙고하고자 한다면 그는 숲 혹은 도시의 전체성에 관한 개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숲 혹은 도시의 전체성에 관한 개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문맥, 컨텍스트는 해석의 기술에 있어서 왕이라는 것을 뜻한다. 텍스트, 어떤 문장, 문단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문장의 정당한 이해를 얻기 위한 통일성을 얼마나 폭넓게 시작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 하게 되면 월터 카이저 신학자는 그 대답은 문단이란 단어는 내러티브에 있는 이야기에 있는 장면 또는 시라 하게 되면 시에서의 연, 한 연, 두 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에서 같은 다른 장르들에 있는 그 문단에 동등한 것이죠. 왜? 장르가 다르니까.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의미, 저자의 염두에 두었던 의미를 이해하려 하게 되면 반드시 문맥 안에서 문장과 문단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통일성을 견지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한 문단, 그와 동등한 시 같으면 연이죠. 한 연. 다수의 다른 문단들의 문맥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문단들은 장과 구, 가르침 덩어리죠. 혹은 장들, 그리고 결국 책들 전체를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는 문단, 그리고 장, 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항상 우리는 문맥 속에서 그 문단 전체 책 안에서 그 문장을 볼 필요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 전체에
일반적 주제 혹은 계획에 참여하죠. 그 부분들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문맥,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단들의 직접적인 문맥이 성경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 놓일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종합적인 계획 속에 놓일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구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많은 예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계획 그 자체는 이 방식에서 규명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한 약속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한 자, 가장 중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로드, 주님으로 완성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성되고 영구히 완성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신약 성서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지만 신약 성서 저자들은 그들이 이 교리의 증거로 구약 성서에 호소할 때 그 왕국을 선포한 신적 약속의 근거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을 해석할 때 풍성해지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 왕국 자체보다 더 분명히 약속을 만드는데요. 이 약속의 교리는 단 하나의 장이나 선별된 장들에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 특정한 구조를 놔두고 그 약속의 교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체는 성서들, 신구약 성서들 전체에 걸쳐 폭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있는 약속의 단어의 명사적인 형태들 뿐만 아니라 동사적 형태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6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약 성서의 모든 책에서 27권 모든 책에서 거의 60번 정도 발견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나오지요. 가르쳐진 그의 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11명의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인데 바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개역개정입니다. 이제 새 번역으로는요.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2세기쯤에 코덱이 등장하거든요. 책이. 그때는 양피지, 가죽 종이에 쓴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11명의 제자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백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